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단락이 속한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장 마지막 절까지는 유월절 하루 전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되기 이전까지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요한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면서 그 대부분을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채웠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이 13장부터 17장까지를 다락방 강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여기 보면 그가 나간 후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나간 후에 이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3장 1절에서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십자가의 그 사역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후에 그의 심령이 괴로워서 제자 중에 하나가 이제 자신을 팔 것을 이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하시죠.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그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지막하게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떡 한 조각을 찍어서 유다에게 주시면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에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의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성질이 급한 베드로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도록 그니라 나지막하게 이야기하시면서 행동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이 떡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11 제자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이 구조를 우리가 유심 있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이 세 계명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는 말씀 이후에 배치되어 있고 본문 이후에는 또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 이처럼 예수님의 두 제자의 그 배신을 예고하시는 말씀 사이에 오늘 본문의 단락이 끼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로부터 부인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가장 배신감을 느끼고 쓸쓸하게 그지없는 그 심정의 순간에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 계명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이 영적 진리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실망감이 들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생각해 볼 때, 가깝다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이 내 기대와는 다른 행동을 해서 내 뒤통수를 치거나 나를 실망하게끔 하거나 나를 배신한다면 그로 인한 낙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애초에 기대가 없으면,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별로 상관이 없겠지만, 내가 깊다고 생각한 그러한 관계 속에서 그런 일을 겪으면 상처는 깊을 수밖에 없고 낙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충분히 이러한 감정으로 인해서 실망에 빠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걸어가는 그 길이 사랑이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이런 일을 겪더라도, 너희 앞에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더라도 내가 너희에게 그런 것과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의 앞선 단락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앞선 단락도 같이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주님을 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그저 막연하게 그니라라고만 대답하시면서 주님은 손수 떡을 찍어 가룟 유다에게 주셨다라고 요한은 기록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식사 문화를 보면 떡을 찍어서 주는 것은요, 사랑과 우정의 표시였습니다. 사랑과 우정의 표시. 주님은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임을 분명히 알고 계셨음에도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보이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유다를 싫어하거나 미워하신 흔적을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전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에서 제가 언급드렸던 것처럼 유다는 재정을 관리하는 자였으며 거기에 든 것을 종종 훔쳐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돈을 그에게 맡기셨고 유다가 하는 일을 아셨음에도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떡을 찍어 주심을 통해서 싫어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사랑과 우정의 표시로 그를 대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에 대한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변함없는 호의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통해서 그를 대하는 그의 예수님의 깊은 행동의 모습을 통해서 유다로 하여금 마음의 가책을 느껴 회개할 수 있게 하시는 그 기회를 주님께서는 끝까지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다. 한계가 없는 사랑이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가 나간 이후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가서 무엇을 할지를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을 넘길 자들을 만나고 계획을 세울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이 일의 결과로 자신이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성부 하나님의 성자를 향한
그 사랑의 확신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모되신 이후에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부의 확실한 사랑 속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당신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 가운데 사랑의 증표로서 오셨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는 이 사명의 길을 확실히 알고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절망하고 있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순종함으로 지시는 예수님을 성부는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이 확신 역시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배신의 아픔과 다가오는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묵묵하게 그는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무엇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다라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 무엇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는 확신에 차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사랑의 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그 앞에 그 사랑의 확신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배신의 아픔과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의 강건하심을 믿는다면 어떠한 위기와 절망 앞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때로는 믿음을 저버리며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것과 같이 그러한 나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이 팔 것을 알고 그 가룟 유다가 팔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호의와 사랑으로 그를 대하신 것처럼 그 사랑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현장에는 예수님 앞에는 자기를 배신할 제자가 앉아 있었어요. 베드로는 3번씩이나 자기를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둘뿐입니까? 사실은 모든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뿔뿔이 흩어져 도망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가룟 유다를 두고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변함없는 호의와 사랑으로 그를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모른다고 저주하며 달아나는 제자를 앞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의 힘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읽었지만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통과 제자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삶의 위기를 담대하게 맞서고 묵묵히 그 사명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사랑의 힘이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가운데 거함을 통해 그는 이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이 동기가 되면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떠한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혼식의 주례사에 빠지지 않는 것이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배우자를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서약을 합니다. 그렇게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배우자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 배우자가 때로는 사업에 실패하고 건강으로 인하여 넘어지더라도 사랑한다면 변하지 않고 그의 곁을 지키는 것처럼 사랑은 모든 고난을 극복할 힘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를 속여서, 형을 속여서 빼앗고,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열이 받아 이 그를 위협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위협 속에서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하였습니다. 남자는 참 본능을 이기지 못하나 봐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도망자의 신세 속에서도 이 라반의 집에 가서 라헬을 보고 야곱이 한눈에 반하였죠. 그래서 라반에게 요청합니다. 자신이 일을 할 테니까 이 라헬, 이 딸을 나에게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7년간 노예처럼 열심히 일을 합니다.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야곱의 품삯을 여러 번 바꿀 정도로 라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떠한 관계죠? 조카죠. 이 조카에게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품삯을 계속 바꿀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려먹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버티고 견디면서 이 라헬을 향해서 그가 열심히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야곱에게 라반은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이제 결혼식 날이 되어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술을 마시고 기뻐하며 야곱이 이제 결혼식을 기쁘게 보내고 첫날 밤을 보내고 딱 눈을 떴는데 옆에 누가 있습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는, 레아가. 속았다. 여러분, 그냥 보통 사랑하는 마음이 적었다면 어쩔 수 없지, 뭐 이게 내 운명이겠지 하면서 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야곱은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다시금 그 7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총 14년의 시간 동안 그가 그 봉사하면서 라반의 집에 봉사했지만 이 14년의 시간을 며칠이 안 되는 것처럼 여기면서 그가 기뻐하며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라헬을 사랑하는 그 힘이 이 14년의 힘겨운 노예와도 같았던 이 세월을 이기게 했던 것입니다. 왜?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시험과 시련, 그리고 고생과 심지어는 죽음의 순간에도 견디게 해줄 수 있는 동기와 근원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앞으로 이루어질 이 십자가를 통해 영광을 얻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영광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얻었다라고 이미 선언을 하십니다. 이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미래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영광을 얻었다라고 31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배반할 자가 일을 행하러 나감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기정사실이 되었고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는 결과적인 의미로 이미 선언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는 하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반대로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성자인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결국 자녀된 우리에게도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 아래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셨습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에, 그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그 온전함으로 이루신 구원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으셨으면 그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심으로 스스로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고, 예수님께서도 성부로부터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당시의 영광이라는 개념은요, 어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개념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성취하게 되는 목적, 이 목적을 이루게 되면, 이 본질적인 목적을 이루게 되면 영광을 얻는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은 그 일을 완성함으로써 그가 높여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나 어떤 결과를 얻음으로써 그것의 본질을 행하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을 얻었다라는 것은 그 본질, 원래 행해야 될 것을 행함으로 완성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계획을 완성하는 것이고, 그분이 오신 본질을 드러내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영광을 얻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시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을 밝히고 계신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미래의 일이지만 이미 얻었다라는 것은 내가 그 일을 기필코 행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결심과 각오 역시도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성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임을 보시고 자신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성도인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광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과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감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자는 어떠한 자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영광,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그를 찬양하는 본질을 얻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귀하게 여기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그 사명의 자리에서 감당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성도에게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부인과 배신 앞에서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쓸쓸한 상황이었지만 그것을 주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인해서 남들이 우러러보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고 손가락질한다고 할지라도 그 길이 사명의 길이라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영광임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순간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이처럼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실 줄 믿으시길 소망하며 그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3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작은 자들이다 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작은 자들아라고 해당하는 헬라어는 이 테크니온의 복수형인 테크니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원래 어떻게 쓰이냐면요, 어린아이들아라는 의미예요. 어린아이들아. 그래서 NIV 성경이라든지 라틴어 성경이라든지 같은 경우에는 이 구절을요, 나의 아이들아 혹은 아들들아라고 말하고, 루터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아라고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즉 애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작은 자들아라는 것은 제자들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깔보고 이렇게 밑으로 보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칭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가끔 똥강아지라고 불러요. 우리 똥강아지, 이거 똥강아지야. 제가 주원이나 하울이한테 부르면서 엉덩이를 툭툭 쳐줍니다. 그러면 애들은 나 똥강아지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막 이렇게 목에 핏대를 세우고 아빠 나 똥강아지 아니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아이들을 향해서 그 사랑하고 귀여운 마음이 솟구치면 저도 모르게 나와요. 이 똥강아지야, 이 쥐똥아 이러면서 제가 막 그래요. 이 작은 아이들아라고 부르는, 이 어린 아이들아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가 세상에 두고 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가지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그러한 애틋함, 그리고 안타까운 심정과 같은 그러한 애절함이 이 호칭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에요. 작은 자들아.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제자들이 앞으로 겪어야 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며 애처로운 마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이처럼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주체할 수가 없어서 제가 아이들에게 똥강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늘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여기 아직 잠시라는 구절은요, 주어진 상황이 잠시 동안에 계속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들과 함께 하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이처럼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중보하시는 분이시지만, 인간 예수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들에게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너희는 내가 가는 길에 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1차적으로는 다음날 맞게 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셨을 때 뿔뿔이 그들은 도망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시는 그 하늘 보좌에 그들이 지금 당장은 나아가지 못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은 아직 잠깐이고 잠시이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사도들을 비롯한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쫓아 죽음까지도 불사하며 순교하였으며 지금도 복음을 위해 봉사와 헌신, 순교와 고난의 행진은 계속됨을 통하여서 그런 자들은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여 그 영원한 생명을,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이 제자들을 떠날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전처럼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3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실 때 주신 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원리 원칙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헬라어로 이 구절을 직역하면 쓰지 않았던,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계명, 문자적으로는 전에 없었던 새로운 계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요, 사실은 낯선 계명이 아닙니다. 전혀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이처럼 율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전의 율법을 보다 완성되고 승화된 개념에서 다시금 새롭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기의 기준으로 사랑하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이러한 내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랑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의해 주시는데 뭐로 정의해 주시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제를 구제할 때 내가 봤을 때 불쌍히 여기고 어떤 기준치에 도달하면 사랑하고 내가 긍휼한 마음이 여겨졌을 때 그를 사랑하고 선대하였다면 이제는 그러한 너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예수님의 기준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실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스타일대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음대로예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 사실은 많이 작용을 합니다. 교회에 오고 싶으면 오고, 오지 않고 싶으면 안 오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합니다. 헌금하고 싶으면 하고, 하지 않으면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봉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도 아닌 사실은 착각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께서 성부를 자신을 내려놓고 묵묵히 순종함으로 복종하셨던 것과 같이,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배신의 아픔 속에서도 그러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이자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새 계명의 사랑은요, 대상을 구분하지 않는 사랑이었어요. 우리는요, 사랑을 한다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에 들고 내 입맛에 맞고 내 마음에 합한 자는 사랑하기 쉽지만 내 뜻과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차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주님의 이 사랑은 이 모든 장벽을 허무시는 차별 없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이 사랑 안에서 모든 자들은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을 포함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지혜인이나 어리석은 자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이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주인이나 노예나 할 것 없이 성별이나 언어의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그 사랑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 없는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는 사랑과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 사랑에는 한계가 없는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이나 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씩까지도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끝까지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라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힘써 실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선대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주님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을 우리에게 제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예수의 제자로서 확실하게 나타내며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기준대로 우리 역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구분하기 위해서 할례를 통하여서, 또한 복장을 통하여서, 정결의식과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의 구분을 통하여서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별했지만, 주님께서는 이제 이전에 없던 독특한 표지를 바로 제자들에게 제시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35절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 안에서 형제가 사랑할 때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고 인정하게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참다운 사랑을 실천하며 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입 아프게 떠들지 않아도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 알리라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그노손타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요, 이 기노스코, 이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안다라는 이 단어를요, 미래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알게 될 것이라는 뜻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행적인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 문법에서 미래 시제는요, 계속될 동작이나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즉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를 사랑하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인정받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진행되는 의미다. 사랑하며 살 때, 주님을 의식하면서 그 안에 거하면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베풀며 살아갈 때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람들의 이러한 인정은요, 우리들 자신의 어떠한 주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야 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경험과 관찰 속에서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어떤 말보다도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과 행동을 보고 느낌으로써 그 사랑이 참된 것이며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자임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나고 모든 자들이 예수의 사랑을 알고 그분께 나아오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정의해보라라고 말한다면 대다수는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 출석하는 것, 술을 안 마시는 금주하고 금연하고 11조를 드리는 것, 이런 기준들을 아마 제시할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기준도 성경 전체를 볼 때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본질적이고 구체적이며 차원 높은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물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사랑한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3장 18절에 19절에 보면 바울은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랑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떠한 것임을 너희가 계속해서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충만하신 것 같이 너희가 충만하기를 구하노라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사랑이 무한함을 바울은 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나타내며 살아가려고 하지만 인간적인 한계와 부족함과 연약함이 우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그 커트라인으로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차원 높은 이 권면은요, 주님의 사랑의 성격과 그 결을 따라가야 됨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차별 없는 사랑이었음을, 한결같은 사랑이었음을, 모든 것을 품는 사랑이었음을, 끝까지 하시는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사랑과 그 결을 기억하며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따르려고 노력하며 살아가야 됨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현현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 이후에도 보면 아브라함은 반복되는 실패와 실수 속에서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행하라라는 이 동사, 이 할라크는 걷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깊이 교제하며 그분을 믿는 신앙으로 걸어가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차별하고 끊는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사랑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내가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걸어가며 살아가는 이것을 바로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마데테스라는 단어인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배우고 훈련을 받은 자, 디사이플이라는 이 제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한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그를 본받고 따르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팔로워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조건 없고 희생하는 무한한 그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해 본 적도 가져본 적도 없는 사랑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셨고 바로 오늘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본질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바로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평안히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 속에서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가능한 일임을,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 속에서 가능한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들이고, 이 제자의 길을, 제자임을 나타내는 길은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모습 속에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로 사랑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바로 특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갈등의 골이 왜 깊어집니까? 남자와 여자가 왜 서로 비난하고 너희들은 그렇지 뭐 서로 깎아내리며 왜 자신의 우월을 증명하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합니까? 왜 이 노년층과 이 젊은 층이 세대 간의 갈등이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왜 정치적인 스탠스 차이로 이렇게 교회조차도 찢어져가지고 서로를 비난하고 어떻게 보면 형제보다 더하게 서로를 핥히고 헐뜯으며 혼란하며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나 요즘 사람들이 자비가 없는지 몰라요. 작은 어린아이들의 실수조차도 자신들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면요 얼마나 비난하는지 모릅니다. 그 부모를 비난하고 그 아이의 인격을 비난하는 것이 온라인에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식어진 시대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사랑을 보이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분의 제자임을 알게 되고 바로 이 천국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사랑의 확신 가운데 가고 아무리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묵묵히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속에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이 길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